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마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죠. 네.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어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 사는 인구가 한 1000만, 요즘은 1000만이 조금 안 된다고는 하는데 뭐 인구의 5분의 1이 여기 집중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 1000만 가량이 사는데 진짜 서울 사람은 20%밖에 안 된대요. 다 외지에서, 지방에서,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서울 사람처럼 이제 살고 있어요. 그중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호적에 보면 본 적이 경북 그 영주, 아주 에헴하는 고리타분한 동네가 있습니다. 영주가 제 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자란 동네는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초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쪽에 정서나 또 익숙함이 더 크죠. 이렇게 사람들은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어디가 진짜 고향이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가 고향일 것 같습니까? 사실 태어난 곳보다는 자기의 어릴 적 정서와 추억이 깃들여져 있는 자란 곳이 고향입니다. 저는 이제 워낙 일찍이 유학의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깔끔하게 표준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를 오리지널 서울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제 언어 속에서, 말투 속에서 경상도 사람 티가 전혀 안 나죠? 안 납니다. 자, 그럼 제 고향은 어딜까요? 서울에서 지금 50년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제 고향은 어디가 맞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는 서울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거반의 세월이 서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상 청년 때까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예, 떡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다윗의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오늘 여기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여기는 베들레헴일까요? 나사렛일까요? 여기는 나사렛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방문기를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이렇게 돼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머니 얘기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고 그의 누이들 얘기도 나오고 그의 동생들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수미상관법의 구조에 의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비유 얘기와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정확히는 비유 이야기들의 결론입니다. 오늘 얘기가. 근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안 맞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구조를 통해서 맥락을 좀 보도록 하죠.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46절이 있어요. 12장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의 어머니와, 여기 또 혈육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그 가짜 뉴스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있던 때입니다. 일설에는 그 청년 그 귀신 들렸대. 또 한켠에서는 아니야, 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봐. 이게 이제 소문이 만들어져서 확대 재생산되다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어머니와 가족들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된 소문인가.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찾아 수소문을 하다가 이 집 문 앞에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 당시 뭐 수소문을 해보면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울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넌지시 일렀죠. 선생님, 저기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이 사람의 전달 내용을 잘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무슨 말인가를 자꾸 하려고 밖에 서서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좀 생경스러워요.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지금 자기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자 50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족의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혈연이 판단의 근거였고 이해의 기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일절 제거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가 되겠느냐?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가 되고 내 공동체, 내 형제가 된다는 새로운 정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베풀어지고 가르쳐지기 시작했죠? 비유. 한 4가지의 비유를 그때부터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에 일관되게 흐르는 교훈은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가족들, 참된 주의 백성들의 기초,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쭉 설명하시다가 오늘 본문 13장 5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자, 그리고 또 비유를 마친, 비유의 교훈을 다 가르친 다음에 또 마무리를 뭘로 하세요? 고향에서 혈육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사실상 가르치고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회당은 어떤 느낌을 갖는 회당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해외에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사실 마땅한 성도의 심성이라면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을까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던 교회를 제일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적어도 이 마을의 회당은 아버지 손에 붙들려 어렸을 때 드나들었을 회당이었을 거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손에 의해서 함께 출입했던 회당이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회당 오빠였어요. 청년 시절까지 요즘 교회 오빠가 있듯이 아주 성실한 그런 청년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그 회당에 앉아있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야에도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아유, 저 어르신이 저렇게 벌써 늙으셨구나. 아유, 저 형님은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구나. 이게 다 이제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청중들의, 그 나사렛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앉아 있는 시선에서 비추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대견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저 집을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이지. 근데 잠깐 어디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 온 거야? 아주 인물도 달리 보이고, 게다가 이 회당에 들어와서 지금 그 어려운 율법을 가르친다니, 유대인들, 특별히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청년 예수님이 얼마나 기특해 보였을까요? 아, 그래, 뭐 무슨 가르침을 하나 한번 들어나 보자 하고 이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앉아서 들었겠죠. 즉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청중도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어릴 적부터 사람들에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사랑스러움을 받았던 예수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근데 그러던 어린 소년 예수가 훌쩍 자라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와 앉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기하고 설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도 이 마을 사람들의 그 낯익은 정겨운 풍경이 참 감개무량했을 게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한 일이 2번 등장을 해요. 초기에 한 번, 후기에 한 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의, 아니 고향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 이르되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아이 깜짝이야, 이런 놀람이 아니고 경이로움에 압도되는 놀람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경이로움에 압도되는 놀라움이에요. 믿겨지지 않는 놀라움이에요. 왜? 놀라움의 반응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합리적 추론이죠.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능력을 일부 행하신 거는 맞는데 그 기사는 생략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의 요지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우리가 너무도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그 청년인데 갑자기 능력을 행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너무 그 작구에 매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움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 그 이유를 모르면 오늘 메시지는 놓치고 지나가는 거죠. 왜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니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 능력 행하심에 왜 압도되는 경외함으로 놀랐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좀 보십시다. 자, 성경을 보세요. 56절,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뭐죠? 마을 사람들이 이 청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사실이에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맞지?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게 놀람의 근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련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던 이 놀라움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문장들은 뭐죠? 익숙함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익숙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릴 적부터 우리 삼일교회 주일학기 때부터 코 찔찔 흘리면서 같이 놀던 동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예? 성은 잘 모르겠고 동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쭉 대학 들어가서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우리랑 생활을 잘 하다가 잠깐 안 보이더니 갑자기 여러분 공동체 앞에 탁 나타나서 뭐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또 앞에 서서 가르치더니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셨군요. 여기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 꿀밤 한 대 안 맞는 게 다행이지. 너 미쳤니? 그게 정상이지. 아멘 이제 나타나셨군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익숙하다는 것이 뭐가 돼요? 안타깝게도 걸림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익숙한 반응. 저기 다 알지. 마리아 그 집 아들 맞지?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목수했잖아, 목수. 그래서 쟤도 저기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도 좀 거들고 좀 그랬지.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어, 저 집이. 다 한단 말이에요. 유대 마을은 이 공동색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저 뭐 앞뒤 집에 사정, 어느 집에 오늘 무슨 반찬하고 떡이 맡긴 것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떡을 밤중에 빌리러 온 이웃집 이야기.
이게 공동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스토리예요.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놀랐어요. 두 번째는 그 놀람의 근거가 익숙함 때문,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지혜를, 선포되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박사라는 게 뭐죠? 박사라는 것은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고 그것밖에 모르는 게 박사예요. 사실은 뒤집어 보면 여기도 이제 뭐 학위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 어찌 보면 그것밖에 모른다는 것은 전체를 모른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 마을 사람들의 지금 인식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나 잘 알아 저거.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성품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선포와 가르침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좀 내가 알고 있던 신앙생활의 그 익숙함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것들로부터 좀 낯선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어쩌면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그 동역자들에게 항상 조심하자라고 당부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목회라는 사역을 일로 하지 말자. 익숙하다 보면 이게 그냥 일 처리가 돼버린다. 사람 만나는 것조차 그냥 일이 돼버린다. 그럴 수 있는 함정이 많거든요. 그 장례를 우리가 또 만나서 그걸 목회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도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정말 내 가족으로서의 슬픔으로 가슴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함정이에요.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다 알아. 나 익숙해. 때문에 그의 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배척한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풋노트에 보면 잘 번역을 해놨어요.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그랬어요. 스칸달리존.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다 그 뜻이에요. 그 익숙함이, 그 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스칸달리죠.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사실입니까? 자, 그런데 54절과 56절에 걸쳐 마을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 게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무슨 질문을 했죠? 54절에 보면 어디서 났느냐? 또 56절에 보면 똑같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 마을 사람들의 질문은 사실 놀라움의 질문이었고, 불행하게도 그 놀라움의 근거는 익숙함과 안다는 사실 때문에 나왔던 반응이었고, 급기야는 그들은 예수님을 스칸달리죠. 배척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어디서 났느냐라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항상 성경은 아이러니의 역설의 연속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처가 설명됩니다. 오히려. 자, 아까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0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가르칩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디어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출처를 소개하세요. 나는 위로부터 난 자다. 할렐루야. 근데 이 질문이, 이 정의가, 이 대답이 누구로부터 설명이 돼야 됩니까? 어디서 났느냐? 근데 정작 고향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사실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이 선입관이 꽉 지배하고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뭐가 된 거라고요?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쭉 앞뒤 상관 구조 속에서 혈육의 이야기로 시작된 비유의 모든 교훈이 혈육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앞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양쪽의 혈육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간의 이해나 논리와 이성과 판단으로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믿고 이쪽에 넘어온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믿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는 귀가 없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택정한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눈을 만들어 주시고 귀를 새롭게 만드셔서 들리게 만들고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눈이 떠진 거라고요. 이게 혈육으로 되어질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자들에게만이 경험할 수 있고 임할 수 있는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비유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한 한 주간을 정해서 이제 고난 주간을 묵상할 겁니다. 그러면 고난 주간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예요. 당연히. 그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죠. 근데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던 존 스타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인데 어제 이분의 글을 읽다가 참 놀라운 얘기를 하나 제가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신 일에 우리는 몰두하기가 쉽다.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 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신 그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존 스타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행위가 뭐냐 하면 그 십자가 위에 내가 한 일에 자각을 가져야 된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저지른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깊이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오늘날 이 근현대 사회를 통해서 기독교는 점점 현대인들이 종교 정도는 하나씩 갖고 있어야지, 현대인들에게 문화생활을 위한, 교양 있는 삶을 위한 액세서리 정도로 기독교가 취급이 되고, 또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이 자리매김되어서 저 인류를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 정도로 이해를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면서 동시에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젊든 늙든 어리든 인생길을 가면서 발톱 사이에 가시가 들어오는 사소한 고통에서부터 갑자기 쓰나미 같은 고통이 몰아닥치는 폭풍 같은 일들을 겪는 문제까지 우리 인생에는 다 그거를 겪고 지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을 목적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풍랑, 그 고통, 그 가시 같은 아픔을 통해서 결국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 앞으로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의도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그건 우리가 사는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도 아니에요.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느냐의 싸움밖에는 인류에게 해야 될 싸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시작된 12장 마지막 파트에서부터 중간에 많은 비유의 설명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다가 이 혈육에 배척당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맺는 이 결론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우리가 누리는 십자가의 경험, 구원의 은총은 내게 생성된 것이 1도 없어요. 내게 근거된 것이 1도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 어린이들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원색적인 복음의 찬양이 요즘은 오히려 그리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아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좋은 윤리 선생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본받아야 될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심장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십자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담 속에서 저질렀던 죄악과 자기가 만나지 않으면 그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진솔히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